주설라의 박형준 목사, 유경재 목사, 김석현 목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설라 7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경재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셨는데 불만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당분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참 오랜만에 저희 모임을 갖게 됐는데요. 벌써 한 3주 만에 모임을 갖는데 각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을 같이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제일 근황을 좀 큰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근황이 제일 큰 사건이 있었죠. 네. 제가 다니던 치과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셔서 그래서 계속해서 뭐 검사 받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좀 많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 예배 참석도 못하고 그렇게 조금 이제 가슴 졸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그 시간을 좀 지나면서 좀 확진자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확진자는 아니시죠? 제가 확진은 아닌데 네, 확진자는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많은 분들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게 되고 스스로 경계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좀 해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 가족에게도 그렇고 또 교회에게도 사실 저로 인해서 또 이게 두 분도 같이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피해를 준 것만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소극적이 되고 좀 마음이 좀 내성적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렇게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마음으로 겪을 고통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신문을 봤는데 한국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확진자셨다가 다 고쳐지신 분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이 주변에서 다 나았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대요. 그러면서 외롭고 힘든 고통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이제 처음 검사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 뭐 어디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뭐 무료 검사 뭐 이런 거 되게 많다고 얘기 들었지만 막상 딱 닥치니까 되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닥치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보험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제 병원에 연락해서 이제 그런 절차들을 밟는데 병원이 또 이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알아보다가 LA 카운티에서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는 곳들을 이제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접속하시면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이게 밑에 이렇게 하단에 저희가 주소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코로나에 대해서 확진자가 있거나 그리고 검사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주소로 들어가셔서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검사를 절차를 따라가면은요,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야 되죠, 그죠?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고 인터넷상으로 다 예약이 되니까요. 전화는 하지 않으셔도 전화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해서 미리 예약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들었던 이번 주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제목이 조금 어감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불편하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리 새끼라고 하면 좀 새끼로 끝나는 말이 좀 안 좋잖아요. 뭐 돼지도 그렇고 새끼 돼지 그러면 귀여운데 돼지 새끼 그러면 되게 뭔가 불쾌감이 생기는 것처럼 약간 이 제목에서 약간 미운 오리 새끼라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살짝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 동화 제목이 그래가지고. 네네. 동화 제목이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들었던 본문의 주인공이 삼손이었는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오해할 만한 소지들이 좀 있어요. 입다도 그렇고 뭔가 그 해석이 불분명하고 해석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한 본문들이어서 조금은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조금 정리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삼손을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머리 이제 잘랐다가 다시 길러가지고 막 블레셋에서 한 방에 무찌르고 이러다 보니까 영웅화돼서 삼손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 사사기 본문을 보면은 삼손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되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손에 대한 그런 영웅적인 이미지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문 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4절에 보면은 마치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본문에서는 분명히 삼손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런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이제 갈라놓기 위한 갈등 일으키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생각하지 못하고 삼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주설라를 못했지만 입다 이야기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은 입다가 딸을 실제로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뭐 전에 일하는 사람으로 드려졌다의 의미로 딸을 바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해석이 왜 나오냐면은 입다가 용사고 영웅인데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마치 딸을 그냥 제물로 진짜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일하는 자로 바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영웅 같은 위인전 같은 이미지로 성경 인물을 생각하다 보면은 성경 본문을 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해석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되게 입다와 삼손을 보면은 되게 암울한 시대에 그 속에서 그 시대의 그런 영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로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런 인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설교 전체적인 그 흐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하셨었는데 이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어떤 내용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요. 그 미운 오리 새끼와 백조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를 해주시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동화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동화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세상과 이렇게 단절되어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어떤 정체성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뭔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거기서 이렇게 항상 이질감을 느끼는 그러면서 세상과 단절되기보다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런데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단절되어 가지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같은 거를 차리고 그 속에서만 서로 그들끼리 모여서 영성 생활을 했던 그런 역사들도 있는데 결국은 그 수도원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고 그것이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별되어지는 것과 단절되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역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그 역사학 수업 중에 생각나는 게 12세기하고 13세기 때 그때 스토웨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었는데 두 가지 대립된 스토웨 중에서 뭐 도미니칸 스토웨하고 그리고 프란체스코 스토웨가 굉장히 대립이 많이 됐었거든요. 프란체스코 스토웨는 이제 사막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세속과 절단하는 그런 영성을 훈련했던 반면에 도미니칸 스토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문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그 속에서 크리스천들의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말한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분별하면서 세상 속에서 동화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 두 가지의 영성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또 거기서 어떤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도 이렇게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도 해왔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어떤 정답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된다. 이게 단절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그 안에 살면서 그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숙제가 구체적인 네.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많은 성도님들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 이제 문제이고 정답이 이렇다 딱 이제 내릴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쩌면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해왔던 고민이고 목회자가 돼서도 하는 고민이긴 한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구체적으로 그럼 구별된 삶이란 게 도대체 뭐냐,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뭐냐에 대한, 그래서 첫 스텝은 뭐냐면은 저는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만 했다. 내가 오늘 나는 큐티했어. 뭐 나는 오늘 말씀을 묵상했어. 끝. 이러면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지. 본문 속에서 얘기했던 이런 거지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어떤 의사결정의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고민해서 뭔가 정답을 찾아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영성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뭐지? 이게 습관적으로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시간에 이 상황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약간 뭐 이렇게 샤머니즘처럼 이렇게 막 계시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묵상해왔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그래 뭐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의거해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의 훈련을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첫 스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조차 안 해요. 그냥 어떤 상황에 의사결정이 하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런 생각을 떠올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주변의 의견이라든가 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에 막 휩쓸려서 그냥 결정 내리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 따로 의사결정할 때는 그 묵상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구별된 삶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도님들끼리 좀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답들은, 구체적인 답은 성도님들이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다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목회자들은 원론적인 거에 대한 성경 말씀의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은 성도님들이 구체적인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에 와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한번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또 하고 하면서 교회가 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평신도이신 성도님들이 찾아가는 일들이 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삶으로 나아갈 때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그쵸.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맞아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추지 못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그 가이드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좀 실용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뭐 1차부터 4차까지 이렇게 발전되면서 눈으로 보여지거나 만져지거나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없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영성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눈으로 보여지지 않거나 만져지지 않을 때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가 있는데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서로 그 마음적으로 그리고 체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여지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우리의 어떤 훈련을 해나가는 방식이 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조금씩 이제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사실을 같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고민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해보고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들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영역이 아니라 평신도인 성도님들이 묵상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묵상한 내용을 가져다가 쓸 건가, 이런 훈련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일일 묵상 방송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드리는데 꼭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꼭 드리시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실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 집에 있어가지고 거실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아내하고 처음에 저하고만 이제 묵상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실에서 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에 막 음악이 퍼져 나가니까 아이들도 다 불렀어요. 가지고 영어 성경 펴놓고 시편 1편 너희도 묵상해. 그리고는 넷이서 음악이 막 흘러내는 가운데서 이게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니까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번 그렇게 가족별로 이렇게 모여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텔레비전이나 크게 이렇게 좀 틀어놓고 이렇게 조용한 음악이 나갈 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좀 뭐 7분 이 정도 지금 시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더 이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저희 일박 묵상 시간이 잘 성도님들의 삶에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좀 생기네요. 뭐 관련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묵상을 저희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묵상 노트를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노트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그 노트를 다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저 다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저희 나성북부교회 자랑 독서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노트가 별로 두껍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2달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잘 묵상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면은 독서대도 선물로 드리면서 다 같이 좀 참여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묵상만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이지만 묵상을 통해서 이제 삶의 변화로까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설라 모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